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그럼 눈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눈이 예배해야 돼요. 오늘 눈 저를 보셔야 돼요. 제가 한 5, 6년 전인가요? 학교 다닐 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갔거든요. 20일 동안 갔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처음 중동에 이스라엘 가서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 처음에 가서 제일 놀랬던 것이요. 여러분들 좀 몰랐던데 처음에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요. 양하고 염소가 똑같아요. 혹시 아는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그림에 나오는 양과 염소하고 달라요. 우리 그림에 나오는 양과 염소는 그 뉴질랜드 양, 호주 양이고요. 중동 양은요, 염소하고 똑같아요. 표도 안 나요. 꼬리에서 조금 표나요. 꼬리가 하늘로 치솟으면 그게 염소고요. 꼬리가 땅으로 꺼지면은 그게 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처음 볼 때 충격이었어요. 똑같았어요. 똑같다던데 거기 사는 분들은 뛰는 것도 거의 양도 잘 떼요. 똑같아요. 근데 저기 양입니다. 염소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교회 안에도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봐 옆에 보세요. 양인지 염소인지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표도 안 나요. 꼬리는 뭐 바지 입고 갈아왔는데 뭐 보이나 뭐. 똑같아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양으로 태어나면 양이고 염소로 태어나면 염소인데 교회 안의 양과 염소는요. 양 됐다가 염소 됐다가 양 됐다가 염소 됩니다. 그렇죠? 어제는 양이었는데 오늘의 염소들이 많고요. 어제는 염소였는데 오늘은 양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양이 되고 어떻게 하면 염소가 되는지 아느냐고. 신학교 때 잘 모른다 그러니까요. 간단하다 그래요.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누구라도 양이 되고요. 누구라도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염소 된대요. 오늘 눈이 실패하면 염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여러분들이 눈으로 예배하면 양과 같은 성도가 됩니다. 한마디 더 고백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또 양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눈이 딴 데 갔다가 또 돌아오면은 염소대가 그래 살지 마시고 양으로. 중간에 눈이 막 딴 데 가잖아요. 딴 데 갔다고 해가지고는 그러고 설교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 그 설교 틀어놓고 저는 잘 자거든요. 쉴 때 설교 꼭 틀어놔요. 어느 다른 사람 설교 내 설교인지 틀어놓고 잠깐 자불다 일하면요. 그 설교 뭐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까박 잡으면 설교 들었다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하나도 모릅니다. 앞뒤 맥락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눈이 딴 데 안 가도록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잔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성경도 읽지도 않고 지금 와 성경 안 읽는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대단한 것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읽을게요. 자, 제가 먼저 7절 읽을게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요절은 너무 쉬웠죠? 4절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준비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죠? 그런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7절의 말씀이거든요. 너무 멋진데 정말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외웠는데 한 주간 동안이 너무 멋진 요절 같아요. 자,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여러분, 뭐가 부서져야 되는가요? 뭐가 무너져야 되나요? 뭐가 깨져야 된다는 말인가요? 오늘 이 찬양 속에서는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이 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이 좀 무너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교만함과 욕망과 거짓된 삶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 당연하고요. 또 하나 무너지고 부서져야 한다고 말할 때에는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서지는 삶,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깨어지는 삶,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너지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더 높이, 더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만은 인생 다 깨어졌어. 이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저 사람 맨날 교회 다니더니만은 저 사람 봐, 무너지는 것 봐. 이러면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져야 한다, 우리가 무너져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서져야 한다, 이 말이 왠지 마음속에서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출세해야 되고, 이 땅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되고, 성경 속에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 성경에 없어요. 아셔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죠? 나는 왕노릇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말해 두셨다.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우리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왜 우리가 무너져야 되고, 왜 우리가 부서져야 되는가? 오늘 바울의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서지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인지에 대한 그 답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보배라는 단어와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질그릇은 아주 가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볼품 없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것을 말합니다. 허들의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 없고 깨어지기 쉬운 허드레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배는 존귀한 보배함에 담아두고, 보배는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금고 같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질그릇은 이 편지를 적어놓은 사도 바울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말했으니까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의 성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나 고린도의 성도들이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가치 없고 허들의 취급을 받는, 주목받지 못하는 질그릇이 바로 우리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말하기를,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하나님이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보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6절에 이 보배라고 말했으니까 그 앞에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6절을 한번 보면 좋습니다.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다. 아멘. 예. 이게 보배입니다. 어두운 데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하나님이죠. 빛이 있으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는데 그게 보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 그분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담아두셨는데 그게 보배입니다. 보배. 자, 이해를 하셨죠?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를 그 마음에 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를 담아 주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뭘 알도록 하기 위해서냐? 너는 연약하고 깨어지긴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심히 큰 능력이라는 걸 네가 알아라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 같지만, 너는 볼품없는 질그릇 같지만,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속에 담겨져 있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합시다. 이제 눈이 막 예배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질그릇입니다. 그렇게 한번. 당신은 질그릇이십니다. 예. 내가 질그릇이란 걸 깨달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심히 큰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질그릇이란 깨달을 때. 그럴 때 내가 나 질그릇인데 그래도 내가 이 땅을 숨쉬며 이 땅에서 그래도 직장계나 다니며
나 질그릇인데 그래도 여기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내 같은 놈이 어떻게 그래 살지? 내 안에 심히 큰 능력 대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야. 내가 질그릇인 걸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말해요. 참 놀라운 이야기 중에 먼저 셋이 누구냐고 알아야 되죠. 이 셋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처음 듣는 이야기죠. 재밌죠? 다른 아들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만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덜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벨은 최초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순교자가 되었어요. 동생은 죽었고 형 가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새로운 아들 셋을 주셨다고. 셋. 그게 셋인데요.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해요. 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셋을 놓았는데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그 앞에 그러면 의로운 순교를 당했던 아벨은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나요?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던 사람인가요? 아담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왜 지금 셋이 에노스를 놓고 이름을 아들을 놓고 에노스라고 말하고 비로소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그때 비로소 가슴 절절한 진정으로, 가슴 뜨거운 솔직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불렀죠. 아벨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이름을 불렀죠. 그러나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의 마음과 에노스가 불렀던 마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가슴 절절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노스가 뭐냐면요, 에노스, 그 이름의 원어의 뜻이 있어요. 에노스. 뭘까요? 눈이 딴 데 간 사람은 지금 몰라요. 지금 자막이 나왔어요. 다시 좀 에노스가 뭐죠? 여기 에노스란 말이 자기 아들을 놓고 이름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적었다고요. 이렇게 적었다는 이유는 그 이름에 굉장한 의미를 셋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전에는 죽음을 몰랐어요. 죽음이 뭐지? 죽는데 죽음이 뭐야? 사람이 몇 년 살았어요 그전에?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 여러분 1000년 살면, 지금 1000년 살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1000년 전으로 올라가면요, 태조 왕건하고 형님 이런 사이입니다. 세종대왕은 한참 동생이에요. 이수신은 알라고요. 지금 젖도 안 뗐고요. 1000년 올라가면 견운하고 이야기하고 이래야 돼요. 태조 왕건하고. 그럼 이게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몰라요. 그런데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폐역함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해요. 셋이 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볼품없는 존재,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질그릇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에노스라는 걸 깨달을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힘이 큰 능력이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분 앞에 의지하며 찬송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내 속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함으로 내 속에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심히 큰 능력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담아 두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 혼자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하나님은 내 혼자 이 땅을 살아가지 않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심히 큰 능력이신 그 보배를 내게 주셨다고요. 그죠?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보면, 심히 큰 능력인 예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겨삼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겨삼을 당한다는 말은요, 이 포도주 틀에 포도가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꽉 누르는 겁니다. 꽉 누르면 즙이 막 나오죠. 그렇게 꽉 자른 것을 우겨삼이라 그래요. 한약을 따릴 때 한약을 다 따리고 난 다음에 그 3배 보자기로 그 한약을 넣어서 꽉 짤죠. 짤 때 그게 우겨삼을 당한 겁니다. 우겨삼을 당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원수들이 나를 쥐어짜요. 그게 우겨삼을 당하는 겁니다. 내 안에 심히 큰 능력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정이 오늘 우겨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박해를 받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내가 원수들에게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우겨삼을 당하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답답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걸 바라는 사람이 또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내가 원수들에게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생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내가, 내 가정이 이 땅에서 우겨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고, 우리의 사업이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거꾸로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보면은 막 속이 상해요. 제가 사실은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진짜 말을 좀 따지고 싶은 게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가게를 내면 많이 망하더라고요. 내가 개업 예배 하고 나면 꼭 폐업 예배 하러 가야 되고, 내가 폐업 전문 목사 같아요. 너무 막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니, 예수 안 믿고 갓바에 간 그 사람은 옆에서 장사 잘 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가게만 열면 또 다시 또 폐업하러 가야 되고, 그러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고, 왜 답답한 일을 당하며, 왜 박해를 받으며 거꾸로 트림을 이 땅에서 당해야 하는지, 그게 너무 속이 상하다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가 우겨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 땅에서 거꾸로 트림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막 따지면요, 하나님은 이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때로는 우겨삼을 당하지만
여러분, 끝내 여러분들은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빨 깨물고 억지로도 믿으셔야죠. 웃자겠어 이제 와가.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믿는다는 게요, 그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요, 기댄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대상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있어요. 기대요. 내가 이렇게 기대는 이유는 이 강대상이 내가 기대도 안 부서질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너 이렇게 기대는데 확 부서질 것 같으면 내가 이거 안 기대죠. 내가 딱 얌전해야 하죠. 근데 여기는 기대도 이게 충분히 제 몸무게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원목입니다. 이거 믿어요, 내가. 내가 이게 책을 얹어 놓아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은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책을 얹어 놓는다고요. 얹어 놔도 안 무너질 거예요. 난 믿어요. 그래서 기대도 맡겨도 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요. 내가 지치고 피곤해요. 그래서 기대요. 내 삶에 우겨삼이 당해요. 내 삶이 답답한 일을 만나요. 내 삶이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그래도 이거 기대면 이게 안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온전할 것이라고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삶에 우겨삼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사건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이 내 삶에 침범하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기에 기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거꾸로 트림 속에서 우겨삼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런데 무슨 기도하고 있어? 야, 저 사람은 아무 대책이 없이 저렇게 교회 다니고 있나?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이 대책이 있습니다라고 믿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기에 그분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우겨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립을 당하는 그런 사건과 그런 어려움들이 내 속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난 하나님께 대책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는 내가 책임질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지만,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실력과 능력은 내게는 없지만 내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그걸 주책이라 그래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책이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주책 맞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기에 우겨삼을 당해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기에 원수들이 나를 거꾸로 틀어도 내가 그 속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는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은혜스럽죠? 아멘. 그래도 눈에 벌써 눈이 떠난 사람 많죠? 아멘. 여기까지만 하면 설교가 참 재미있는데 다음 이야기 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해석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아니 힘이 큰 능력이신 하나님이 원수들이 나를 우겨사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주시면 되지, 나를 거꾸로 지지 않도록 붙들면 되지. 왜 거꾸로 틀었다가 일 바쳤다가, 왜 우겨삼을 당했다가 또 풀었다가, 왜 답답한 일을 당해가지고 막 허파가 디비지게 했다가 또 위로시켜 주셨다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 아예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좋지 않아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우겨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왜 세상 속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립을 당해야만 하는지,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 10절 잘 들으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몸을 짊어진대요. 예수님의 죽음의 몸이란 것은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비난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그거 아니에요? 그 예수의 죽음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핍박, 예수님의 박해, 멸시당함, 예수님이 우겨사망을 당하고, 예수님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예수님이 답답한 일을 당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짊어진대요. 우리가 그 일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짊어져요. 언제 우리가 그 일을 짊어져요? 이게 뭐라 그러죠? 10절은 우리가 언제 그 일을 짊어진다고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항상 고난받고 우겨쌈을 당하고 꿀팁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박해를 당하고 답답한 일을 항상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그렇게 깨어짐을 당하고, 그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그렇게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멋있는 거죠? 우리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면 우리에게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이게 질그릇이에요. 이 안에 뭐 담겼어요? 물 담겼다고 제발 하지 마요. 이 질그릇은 내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담았다고요. 자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질그릇은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 보배가 보이지 않고 질그릇만 보여요. 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죠? 깨어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예수의 죽음의 몸을 항상 내가 간직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어짐으로 그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걸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한번 볼래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기뻐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 궁핍, 박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겨삼을 당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기뻐하셔야 돼요. 왜 기뻐해야 돼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그렇게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우겨삼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 강함이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되었어. 무너지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이어서 11절도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내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나 살아있는데 죽음에 항상 넘겨진다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항상 우겨삼을 당하고, 항상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항상 무너짐을 당하는, 살아있는 내가 깨어짐과 무너짐과 부서짐을 항상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내가 그렇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우겨삼을 당하면
나는 질그러기, 나는 깨어지지만 그런데 예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깨어지고 무너지면 자녀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죠? 우리 집에서는 남편이 깨어지면 아내가 생명의 빛을 얻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남편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성도들에게 속에 생명의 빛이 전해지는 겁니다. 구역장이 좀 깨어지고 무너져야 구역원들에게 생명의 빛이 전해지는 겁니다. 안 깨어지 안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성경은 고상하게 우리를 흙으로 창조했다 그러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흙이 아니고요, 티끌입니다. 티끌.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어요. 먼지 모아서 내가 된 거예요. 그래, 먼지 같은 존재에게 눈째가 눈트임했다고 예쁜가요? 아유, 뭘 예쁘다 그래. 먼지에 콧대 좀 씌웠다고 해서 미인인가요? 먼지가 뭐 키 좀 적으면 볼품없고 먼지가 좀 길쭉하면 예쁜 먼지인가요? 긴 먼지 짧은 먼지 똑같은 먼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뭐가 예뻐요? 뭐가 여러분들에게서 예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먼지 같고 티끌 같은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서 생명의 빛이 드러나요. 그보다 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멋진 인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에게서 생명의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우겨삼을 당해야 되고, 그렇게 우겨삼을 당하고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예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저 진흙덩이인 줄 알았더만은, 야, 저기서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드러나나,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나,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멋진 인생입니다. 진흙덩어리 한 덩어리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보람찬 능력의 인생이 아니고 그것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날 때에 그게 아주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서져야 되는지, 왜 무너져야 되는지, 왜 더 많이 깨어져야 되는지, 그렇게 깨어짐으로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나고, 그렇게 무너짐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우겨삼을 당함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에 나의 이웃이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삶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6절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사람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 우리의 그 사람이 부패하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면 우리의 속사람, 지극히 힘이 큰 능력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새로워지십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받는 능력과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깨어지는 것이 곧 더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깨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우겨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지는 것, 우리가 망하는 것 아닙니다. 부서지는 것,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광과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그렇게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프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게 그게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견뎌나가는 겁니다. 오늘 잘 견디십시오. 오늘 잘 견디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깨어짐으로 더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 멋진 피부로 다시 재생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저에게 놀라운 소망과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왕노릇하고 싶은데,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말해 두시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음을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네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게 쌓이는 게 아니고, 네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되지 말고, 네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네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 드러나는 거야. 그 힘이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것이 가장 참 멋진 인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그 우겨쌈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